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토요일에 부터 보았던 9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18절 말씀까지는 우리 성경에 사사로운 부탁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개인적인 부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자 말고 우리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누가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가 이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죠. 어쨌든 바울은 반대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교 신앙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다 받아들이기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행위, 율법 이런 것들을 별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도 아마도 이제 유대인 출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AD 34년 4년 40년 요 어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많이 쫓겨나서 거기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주 초기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회당을 주로 처음에 갔잖아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야 이제 밖에서 했지만 회당에 있는 곳은 늘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들. 어제 디도서를 볼 때도 우리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16개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서 그때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초기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할례도 그런 것이고 율법 준수,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복음은 철저하게 은혜에 의한 복음. 그래서 율법을 대적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준단 말이죠. 실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마치 반대하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이렇게 여겨지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것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든 못 듣든 간에 자기들의 오랜 전통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 또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같은 이 바울의 복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어느 곳에 가도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반역자인 거고, 유대교 신앙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 한때 그 유대교의 신앙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저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 유대교를 공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던, 그리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극심하게 가면 막 가는 동네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극성스럽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은근하게 혹은 공공연하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메시지를 흠집내고, 또 그들의 성품과 사도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 로마는 제국의 심장부잖아요.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이쯤 되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죠. 이때는 아주 극소수였기 때문에 많아봤자 몇십 명일 겁니다. 바울 생애 후기 한 60년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주 그건 굉장히 큰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변호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외롭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그렇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럴 때 이 사역자가 느끼는 그 외로움과 막막함과 절망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혹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흔들리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렇게 반대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한 소수의 동역자들이 존재했다. 누가가 그랬고, 또 마가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디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요 후반에서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 세공업자를 거명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10절에 보면 데마, 그 다음에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입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 이 알렉산더가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오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워낙에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지금 흔한 이름이 뭘까요? 하여튼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누구라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잘 이제 나타나지가 않죠.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가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만 공격하는 건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 말은 뭘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많이 해를 끼쳤다고 하는 말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라는 말을 이제 통합해 보면 결국은 바울 자신과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반대하고 대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할 때에는 그의 사도성이나 그의 연약함이나 그의 실수나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들은 보면 그가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하는 거 이런 것도 흠잡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 자신의 흠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플러스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심판하지 마라. 명시적으로 심판하지 마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야기를 하죠. 14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해하거나 받은 대로 갚아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롭게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에 빚졌다고 하는 말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지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지 내가 재판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의견의 충돌이 있거나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 좀 너무 다르거나 뭐 이래서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가족들 심지어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배우자하고도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갈등하면서도 서로 또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도 가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와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사롭게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우리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6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에 처음 투옥될 때 그때 자기를 변명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와 관계없이 요 글을 쓰는 최근에 바울이 또 고소를 당했을 거고 그 고소를 당했을 때 이제 정식 재판 전에 초기 신문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명도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이 로마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 나를 다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신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사람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주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말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거나 나의 복음에 반대하거나 또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허물을 캐내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태도예요. 사실 바울의 일관된 태도죠. 이 태도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공격과 도전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을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상대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죠. 늘 그들은 가까이 있었고 늘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들을 물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비판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동일한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때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만큼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상대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나누시고 일관되게 그들의 허물이나 그들의 문제를 찾기보다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논쟁을 하면서도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찬성과 동의를 받아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그들을 대할 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게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 우리 신앙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특별히 싫어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뭐 뒤에서 요즘 하는 말로 디스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게 의도적이든 모르고 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건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7절이에요. 17절. 한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네. 18절도 넘어가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계속해서 선대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전할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은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어떤 힘 이걸 빼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공격당할 때, 이럴 때가 내 힘이 빠질 때거든요.
근데 그때 억지로 힘을 쓰려고 하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닌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 결국은 바울로 하여금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고 순교의 죽음을 감내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결국은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내가 볼 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때에는 뭔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전한 말씀인데 이게 온전히 전파된다. 이 온전히 전파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처럼 살며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자 입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결국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어려움 상황 외롭고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힘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내 상황은 여전히 외롭고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와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를 오해하거나 박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들도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에게도 많은 반대자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조차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와 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반대를 경험하거나 대적자가 생기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이유든 혹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이유든 간에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다시 기억하며 사사로운 마음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러나 조심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누가 옳고 그런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분임을 신뢰하며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 결국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